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흐뭇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헌신예배 이렇게 초청을 받고 교회당에 들어오니까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뭐 맛있는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깎아 두셨고요. 또 시간이 되니까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님 이렇게 사회하시고 기도하시는 두 분께서 한복을 예쁘게 입으시고 또 문 앞에서 저를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신하는 우리 권사회 여러분들께서 예쁜 한복 입고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헌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가서도 좀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헌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절 말씀인데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이렇게 잘 새기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보내시는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만 해도 5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16절, 18절, 26절, 29절, 42절 이렇게 5번이나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것,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그 배경에 나를 보내시는 이가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보내는 1급 외교관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흔히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사. 그 대사의 대자가 대통령 할 때 큰 대자를 쓰더라고요. 대신할 대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대사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것은 미국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비록 그곳에 있지만 대통령의 보냄을 받아서 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 같은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으시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아마 주님 자신의 그 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결정된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그의 삶 속에 늘 넘쳐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성공적인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주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그냥 주님을 잠시 떠나가지요. 끊임없이 그의 삶을 괴롭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기인식, 여기에서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제 한 서너 번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이동하면 새로운 임지에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처음에 적응할 때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또 우리 시민교회와 저희 교회는 가깝고 같은 시차리고 그렇긴 하지만 좀 익숙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느라면 좀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렵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마치고 담임 목사로 이제 저희 서울성산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처음에 참 적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재직회 때 기억이 나요. 뭐 안건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아주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서울성산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내 자의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보내서 내가 어떻게 뭐 와보려고 막 애를 써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또 이곳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예배 이렇게 드시는데 권사의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힘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를 권사로 임직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또 확신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에 의해서 왔다라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결실도 맺혀 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보내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서울로 공부시키러 보냈다,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한다면 그 보낸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할 리가 없죠. 능력이 있다면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돕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그 인생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의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직선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좌우로 치춤 없이 흔들림 없이 곧장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흥크러진 양털과 같은 털실처럼 그런 그래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죠. 그야말로 직선, 그냥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연합, 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받았던 그 은혜에서 잠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는, 음부에 내려가시는 잠깐 그 순간, 그 헤어짐의 순간이 고통스럽고 슬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주님의 외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의 이 은혜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굳세게 하고 또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 뭐 다 귀한 거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고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합니다. 말과 병거가 막 가득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두려워 떨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하면서 하나님 저 사환 우리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이를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를 행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은 한편으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를 보내시는 그분을 인식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명을 자각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자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명확관하죠.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서경준 목사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서울시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다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서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별로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전도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전도가 몇 명 되었다는 어떤 결과를 제가 그것도 부럽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매주 전도하시는 분이 100명이 된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서울시민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의 결과는 그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길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시민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나와서 하지 못해요. 근데 1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부침기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냄새를 피워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고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두고 거기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맡겨준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의 어머니 이런 이제 표현이 제일 권사님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보내시는 일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할 때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겠습니까? 혼자 두시지 않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되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결국 영혼을 구원해내었지만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참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결국에는 간수까지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묵상했던 사사기에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량이 좀 부족했던 사사 삼손. 하지만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사실은 뭐 힘도 못 쓰고 눈도 다 빠지고 정말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죠. 사사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을 도우셔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껏 달려간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셔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근접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이런 선순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보람되고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